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몸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럼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각자는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재능대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기 역할,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재능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시할 수 있느냐?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다 지체입니다. 각자는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지체인 내가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를 들자면 눈으로 뭔가가 날라옵니다. 뭔가가 날라오는데 이 덮개가 안 내려왔습니다. 덮개가 안 내려오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눈인가 그러면서 버티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눈이 다치겠죠. 그러면 눈만 아프고 자기는 안 아픈가요? 눈을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모든 지체가 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지체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지체는 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모든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성도와 성도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리고 지체와 지체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체와 지체 사이에 악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몸도 찢어놓으면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지체와 지체를 갈라놓으려고 사단은 늘 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못마땅하게 보인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한심하게 보인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한참 아래로 보인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따로 있고 싶다고 분리되고 싶다고 말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악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악을 몰아내버리고 선에 속하라. 10절 말씀에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무엇하라고 그랬죠?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서로 우애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친절하게 사랑하는, 상냥하게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친절하게 사랑하는, 서로 친절하게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는데 이 먼저 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인도자로 앞서가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로 앞서가다,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다. 존경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먼저 리더가 될 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될 모양으로, 앞장설 모양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마치 경쟁하듯이 자기가 먼저 끌고 나가려는 리더 마냥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하여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이건 열심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실증 나는 게으른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도 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실증이 나면 이게 좀 관심이 좀 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형제를 대하는 모습도 한동안은 좀 잘 해가다가 나중엔 또 실증 난 것 마냥 자기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전과 같이 안 한다는 거죠. 좀 게을러지고 실증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신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신 사람은 아무리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참으며 그랬는데,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참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참아내고, 그리고 무엇에 힘쓰라고 그러셨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기도하는 것을 충성하라. 충성한다는 것은 한결같을 때 표현을 합니다. 아무개는 정말 충성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충성스러우라. 언제 봐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는 장소에 머물러라. 기도하는 장소에 굳게 계속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항상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별로 힘쓰지 않아도 기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 성도들 그랬는데, 성도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거룩한 신에게 바친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안 하겠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자기 주장을 버렸을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이 쓸 것이 원어로 보면은 필요, 결핍, 부족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공급을 못 받고 있다든지, 어떤 부분이 굉장히 결핍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있다든지, 어떤 성도가 어떤 게 너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기서 손은 손님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낯선 사람, 나그네에 대한 사랑, 환대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환대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사랑을 줄 수 있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내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 또한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체입니다. 지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있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아낼 수 있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